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과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복음서나 또 구약의 역사서, 창세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근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도 신자로 살면서도 거의 보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성경 중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잠언은 오히려 열심히 보죠. 우리가 가끔씩 보죠. 근데 전도서는 도대체 뭐 하는 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물론 우리가 어려운 것은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것들도 그냥 이해하기 어려워요. 상당히 그 시대 상황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한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이제 왜 이름이 전도서일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책인가?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이제 그 지혜와 뜻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대체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성경들이 있고, 또 익숙한 성경이라고 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제 일반적인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는 반대되는 그 방향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CC할 때 같이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 이제 미국 살아요. 미국 사는데 한 1, 2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 한국 사는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 알려주고 이렇게 카톡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동산 중개인을 한답니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옛날에 제가 후원 좀 해줄래 했는데 후원 CC 감사한데 못 해줬거든요. 못 해주죠. 젊은 사람이 미국 가서 살기도 바쁜데, 그게 기억나서 이제 저한테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헌금 한번 해주더라고요. 몇십만 원 해주고, 그 뒤로 또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자매가 그때 미국 갔을 때 미국 가서 호텔리어가 되려고 호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그때 메일 같은 것이 한 번씩 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걸 했어요. 교회를 어디로 나가냐면, 제기로 기억나는데 굉장히 많이 팔린 책 하나 있거든요. 브런노에 나가지고 하여튼 성공에 대한 목사인데 하여튼 성공에 관한 책을 썼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교회에 나간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지금은 안 다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니까 성경에 본문을 읽어놓고는 성경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성공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다니는데 그게 가면 진짜 우리 지인이 이제 얘기 나는데 얘기 난 사람들 진짜 그 예배드리기 좋게 해야 돼. 시설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 생각에 절반 정도는 불신자일 것 같아요. 불신자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 신앙생활하기 교회 다니기 좋아요. 성경의 내용들은 뭐 많이 안 가르치고 거의 안 가르치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지를 가르치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 가지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의미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쭉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근데 그게 또 뭐 전혀 뭐 너무 복잡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단순하죠. 근데 거기서부터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어떠냐면 신자들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의 이제 맥락과 좀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기록된 지가 수천 년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씩 해석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특히 신자들이 처음 이 책을 대할 때는 이게 무슨 우리가 노장사상을 얘기하는 건가 동양무슨 철학을 얘기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성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치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최근에 와서는 또 지금까지는 했던 것들이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큰 맥락을 잡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전도서를 보면 서로 맥락이 또 틀린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이랬다가 뒤에는 또 이렇게 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주가 있죠. 한번 보세요. 주. 자, 주 보시면 전도서 2장 13절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가 뛰어나다 그러죠, 그죠? 바로 뒤에 2장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이 됨이라. 지혜가 뛰어난데 뭐 지혜라고 해서 뭐 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렇게 말하죠. 뭘 그렇게 사냐. 근데 바로 뒤에 또 바로 바로 뒤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냐.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뭔 소용이냐 지혜로운 게.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읽다가 도중에 결론을 내리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 목적과 의미에 대한 모든 논의도 이 책이 끝나기까지는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큰 흐름 대신에 지역적인 주제에 매달려 엉뚱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어본 말씀이 있죠. 2장 24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냐.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우리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으나, 근데 이 전도서가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도서의 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죠. 이 전도서의 저자는 본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죠. 솔로몬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본문 전체에도. 그러나 솔로몬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정황으로도 그렇지만 이것과 유사한 서두를 갖고 있는 잠언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잠언 1장 1절. 잠언은 전도서 앞에 있죠.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뭐가 다르죠? 전도자 대신에 솔로몬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투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 잠언이 솔로몬으로 썼는데 이것도 솔로몬이 쓴 것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내용과 역사적 정황으로 봐서도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라고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좋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저는 어려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도 주시고 왕권도 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나중에 가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대국들의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그뿐만 하면 좋겠는데 또 예루살렘에다가 신전들을 막 지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사실은 말년에 가면 나라를 거의 이제 말아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전도자라 실명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라고만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생애 가운데 방탕함과 무상숭배, 도덕적 부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년에 백해한 솔로몬은 굳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전도자로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전도서라고 하죠. 전도서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히브리 성경 제목은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우리가 시편 찬송에 붙이는 거 똑같이 붙여요. 첫 번째 단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도서의 제목은 전도자.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코헬레트. 뭐라고요? 코헬레트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교회란 말은 신약 시대에 나온 말이죠.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그죠? 에클레시아는 말은 사람들 무리를 말해요. 회집한 무리 이걸 말합니다. 모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인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 당시에는 민회,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걸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라고 했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랑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가할하고 코헬렛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가할에서 코헬렛이에요. 그러니까 가할은 회중들을 불러 모아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코헬렛이라는 말은 그 여성형 인칭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여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성형은 보통 뭐 지명 같은 걸 여성형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직책에 대해서 여성형을 쓰는데 여기 무슨 의미냐 하면 회중들을 불러모으는 자, 그런 뜻입니다. 고헬레트란 말이, 전도자란 말이. 그러면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들을 불러 모아 인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자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는 사람이었고, 알아서 그 지혜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부연적으로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신에 대해서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좀 좁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물론 이제 후대 사람들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긴 해요. 왕들 후손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과 정황들을 보고 문맥을 봤을 때는 솔로몬이 맞다. 특히 이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메시아의 그림자도 어떻게 보이는데 전도서에서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왕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부자죠. 또 방탕이죠. 솔로몬은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 것들을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려봤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면 저기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보고는 감탄했죠, 그죠? 그럴 만큼 이 다윗, 솔로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파란만장했다. 그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봤다.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한 일들도 다윗은, 솔로몬은 경험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들이 이제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솔로몬 아시겠죠? 솔로몬. 솔로몬에 대한 책이 있습니까? 싶은데 솔로몬에 대한 책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뭐가 있죠? 잠언, 전도서, 또 뭐가 있죠? 아가사는 버금 아자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라고 해요. 영어로는 Song of Song이라고 합니다. 아가사를.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라는 뜻인데 이것도 누가 썼다? 솔로몬이 썼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여러분? 전도자는 처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첫 번째 헛되고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죠? 허무들 중에 허무다. 또 세 번째도 허무들 중에 허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도 반복해서 얘기하면 강조예요, 강조. Song of Song 하면 왕 중에 왕, 노래 중에 노래하면 최고의 노래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허무들 중에 허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최고의 허무다. 처절한 허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넓은 땅에
넓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보통? 포도주를 만들죠. 와인을 만들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포도주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이 계속 여러 군데 쳐가지고 포도원이 다 불태워졌어요. 와인을 만들던 그 양조장도 다 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주인이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그동안 평생을 일구어 왔던 포도원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헛되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다. 헛된 것이 같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는 말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말을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벨.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을 헤벨 혹은 하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 이름으로 갔을 때 하벨이에요. 아벨인데 아벨의 이름대로 아벨의 인생도 보면 키워보지 못하고 죽죠, 그죠? 허무해요. 근데 이 허무라는 말의 또 다른 그 의미는 뭐냐면 안개 혹은 입김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입김이 있죠. 곧 흩어져 없어지잖아요. 흔적도 남지 않죠.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허무 중에 허무다, 허무들 중에 허무다라고 하는 말은 그 허무의 깊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허무의 깊이가 얼마나 처절하고 깊은 것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봉은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는 허무의 넓이를 말합니다. 광범위합니다. 즉 삶의 어느 곳에서도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허무하다. 전도자는 허무로 둘러싸인 헤아의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근데 아직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에서 허무하다는 이토록 깊고 광범위한 탄식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신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허무합니까? 허무 안 합니까? 허무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낄 때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의 의도를 시험이라는 맥락에서 살피면 그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허무의 전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신자 입에서 허무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욥 믿음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욥이 이 허무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 거기에 보십시오. 욥기 3장 3절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다. 그 날이 캄캄하였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나중에 끔찍한 얘기를 하죠. 내가 어찌 이 세상에 나왔는가?
태어나자마자 왜 나는 죽지 않을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욥. 그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쏟아놓는 자신의 신경을 또 토로하기를 너희가 말을 책망하느냐, 자신의 말을 책망하느냐 그 말이죠.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 허무하다는 얘기죠. 그뿐 아니라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을 보며 받은 시험으로 낙심한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73편 인원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자,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또 풀어놔주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자 온 것이 실로 어떠하다. 정직하게 살아가자. 무슨 소용이야. 욥이나 낙심한 시편 기자의 말 속에 배어있는 이런 깊고 넓은 허무의 정서는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허무를 느끼면서 그 속에 점점 깊이 빠져든다면 우리가 그런 정서가 생길 때 신자로서는 그래 허무해 하고 수리에도 앉지 않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신자들은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라고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허무를 느낄 때 거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시험에 대해서 시험은 이겨내야 될 것이죠. 시험에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전도서는 그 논의의 주된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범위는 해 아래에서의 삶, 즉 사람의 생명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해 아래에서의 삶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것이다 라는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주님께서 하신 거죠. 즉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돕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험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간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해 아래에서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의 삶을 향한 소망과 바람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상 그리고 구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살도록 기껏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기껏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인생을 바치면서 산다는 것이 정당합니까? 해 아래서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자체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잃은 까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미는, 삶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흔들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의 것만, 그것은 그야말로 허물어 가는 지름길이다. 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 의미는 영원한 나라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참된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오직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 진정한 방향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시험이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의 것에만 모든 것을 몰두하고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시험이고 고난이다. 바울 사도는 온갖 어려운 일들, 옥에 갇히고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리웠다가 살아났고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살해의 위험과 갖가지 험악한 상황에서 당한 위험과 굶주림과 추위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외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험악한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날마다 이 근본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시험에 맞닥뜨리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것들에 일일을 하면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바울의 삶은 뭐냐는 거예요. 숨기고 당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 부분을 잠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실 허무라는 감정은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은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허무의 감정은 곧 바로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달프고 슬퍼도 삶 속에서 어떤 의미나 가치를 계속 발견해 나간다면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보여도 내면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갈수록 허무하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유혹을 상실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 대해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노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일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데 그것이 내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좋습니다. 네.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는 굉장히 당황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삶을 돌아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같이 만나서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반드시 헤어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지금 얘기지 우리 집사람하고 저 부부잖아요. 우리 만약 같이 살 것 같은데 우리도 뭐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같이 죽는 거 아니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다가 그럼 이제 여러분 자손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손주들도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헤아려서의 삶에 무슨 것을 두지 않고 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은 건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 두려운 일인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며 살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자기 자녀들한테 나 먼저 갈게 좀 이따 만나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먼저 간다 좀 이따 보자 그러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동희 집사 너무 드시고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시험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허무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결과가 뭐냐면 절망이거든요.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 닥치면 힘을 잃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꼭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내게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하고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사탄이 신자들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은 신자들이 를 몰아붙여가지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신자들은 결국 이걸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좀 의지하게 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는 자포자기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가치의 근본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허무한 목표와 헛된 가치들을 우리 앞에 늘어놓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 자신을 던져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허무와 절망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에게는 시험이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그를 연단하여 전문가 같이 만드십니다. 시험을 통해 오히려 부족한 것을 채우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정당한 삶의 의미들을 찾고 누리게 되는 과정이 되고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그로 인한 허물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무와 절망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고통과 슬픔을 구하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부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허무와 절망을 더욱 견고한 믿음과 온전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제가 그동안 말과 행동으로만 알았사오나 이제는 그 몸과 마음 깊은 곳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허물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유익이 돼요. 그 된통 한번 시험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 앞에 있었던 비상적인 것들이 이제 실제가 되는군요.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자, 여러분 그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너를 댓글과 제 가운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대면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무가 주는 이제 종합적이고 또 요약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이 허무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뜻에 따라 임의로 부여한 의미들,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부여한 의미들은 결국 허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며 그런 것들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장 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 영화나 뭐 성공이나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의 것들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 목적, 곧 사람의 본분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런데 이 말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또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전도서는 시작할 때 깊은 허물을 말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참된 목표이고 해아래서의 삶, 도취에서 맞닥뜨리는 시험과 허물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제 1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있죠. 인생의 최고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도 말하자면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얘기들을 하나 싶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내밀어 놓고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바라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